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자리 함께 모인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친히 여기 임재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인 심령들 위해 풍성한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날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에서 50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읽기를 마감하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내려가서 17년을 더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임종의 시간이 다가오자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며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아들들은 유다와 요셉이었습니다. 유다는 특히 장자권을 이어받는 축복을 얻게 되죠. 형제 중 으뜸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다윗도 바로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유다 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후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로부터 탄생하게 되죠. 이렇게 본다면 유다는 12지파 중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지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12아들 중에 유다에게 가장 큰 축복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유다에게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 더 많았거나 혹은 믿음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 깊은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가 7년 기근이 들었을 때 집안을 책임지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걸 성경에서 잠시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애굽의 볼모로 잡혔을 때 유다는 자신을 대신 내어주고 동생을 구하려는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사실 유다에게는 3명의 형들이 있었는데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런 3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도덕적인 허물과 삶의 실패가 있던 형들이었습니다. 야곱의 눈밖에 사실 났었죠. 그러니까 넷째인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자신도 결코 그렇게 택함 받을 만큼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뛰어난 아들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남다른 사람은 사실 아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유다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느냐 하면 사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이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을 선언하는 등 월등한 축복을 받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택하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큰 복을 주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유다에게 남다른 축복을 선언하셨던 거죠. 야곱 자신도 그의 쌍둥이형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결과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이제 중심 지파로 택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이 오늘 우리 위에 임하였기에
우리는 사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누리고 구원의 은혜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붙잡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잘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주어진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며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 그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세밀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예전에 이스마엘에게보다 이삭에게 있었고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있었고 애굽의 왕 바로가 아니라 모세를 향했고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만들어 가셨듯이 오늘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 이름 붙들고 구원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면서 또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분량대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야곱이 12 아들을 각각의 분량대로 복을 선언하듯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에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주신 것 안에서 또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고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때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되죠.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제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이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잘 묻어두었다가 도로 내놓았을 때 주인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각자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가 이 땅에 있습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더 큰 것으로도 우리에게 맡겨 주시고 우리를 통해 더 귀한 은혜의 역사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감사로 또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힘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삶의 자리에 더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은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유다에게는 사명이 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더 많은 일을 하라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복주신 까닭은 다른 이방 민족을 더 복되게 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주시는 것만큼 사명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축복은 유다 한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들, 곧 유다 지파를 향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의 축복을 받을 당시 유다는 사실 특별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는 걸출한 후손도 그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결국 그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의 구원자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한 가문이나 한 나라의 역사는 한 사람의 수고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연단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 마침내 이루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심은 그것이 곧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되기도 하고, 이 믿음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의 주인공으로 또 사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흘러가게 하고 그들이 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야 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유다가 받은 복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도자의 축복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지도자의 길을 걷게 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형제의 찬송이 된다. 요셉이 바로 그 꿈을 꾸었듯이 이제는 유다 지파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주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이게 다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휘권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실로가 오시기까지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말씀하죠. 이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비로소 성취됩니다. 두 번째 축복은 평강과 물질의 축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여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하는 말은 사실 당시로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 생산 품목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귀한 나무죠. 그리고 이 한 송이라도 더 포도를 얻기 위해서는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만약 거기다 나귀를 묶어 두었다가는 나귀가 다 자기 먹이로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포도의 소출이 많은지 그냥 나귀가 먹도록 내버려 두어도 관계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또 얼마나 수확이 많은지 포도주로 옷을 빨 정도로 아주 엄청난 수확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죠. 포도주로 눈이 붉어지고 우유로 이가 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늘 흔하게 널린 게 이 포도물이라는 생산품이 포도입니다. 그러니 이거로 포도주를 담가 먹어서 눈이 붉어질 정도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뜻이고, 얼마나 우유를 많이 마셨는지 이가 휘어질 정도로, 이가 물들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삶의 자리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복을 더하여 주신다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약해 보입니다. 사실 이 축복을 받을 때 유다는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저 연약한 새끼 사자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사자라는 데 있는 것이죠. 지금은 새끼 사자처럼 유약해 보이지만 곧 다 자란 사자같이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을 선언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는 사냥꾼입니다. 동물의 제왕이라고 불리우죠.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면, 바꾸어 말해서 사냥감을 사냥하고자 한다면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사자 새끼라는 게 지금은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는 맹수의 제왕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주시는 선언하신 은혜와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안에는 악한 권세를 이기는 영적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무서워 떠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죠. 아직은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 보여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어린 새끼 사자같이 아직은 더 자라야 하고 믿음의 훈련도 더 받아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포도나무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승리함에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사명도 감당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음의 눈을 들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주의 선하신 손으로 붙잡고 이끌어 주시며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증인된 사명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유다가 받은 이 축복의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풍성한 축복의 역사도 예수 이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누리고 또 이 땅의 복음의 증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힘써 붙들고 오늘 한날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와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며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을 향해 복음의 증인되고 축복의 통로되는 사명도 힘써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사오니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있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면서 이 은혜의 일을 누리며 또 세상을 향한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일터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이 한날도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새벽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